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순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예수께서 고치셨고, 다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고,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주께서 뜨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징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이제 공생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의심과 논란에 대해서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만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사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11장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던 주님이셨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의 장사가 되고 심하게 부패가 진행 중인 시체를 다시 일어나서 걸어 다니게 하신 초유의 사건은 나사로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셨고,
메시아의 권능의 그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본문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말미에 일어난 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닿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정확히 베이트 아니아라는 지명으로 번역을 하면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온 슬픔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이 그들이 사는 동네의 이름은 슬픔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변한간 우리의 환경도 슬픔의 집으로, 고통의 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고통 속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죠. 병이 든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라고 성경은 이어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이렇게 적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사로를 소개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여인은 누가복음 7장에도 역시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름난 창녀 한 죄인이었던 여인으로 마리아와 같은 인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줄의 마리아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통해서 이 삼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했던 자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 성경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같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녀를 소개할 때 그녀의 이 특별한 헌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그녀의 헌신에 대한 소개가 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헌신을 드린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겼을 뿐이고 나사로는 이렇다 할 주를 위한 헌신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으며 그 결과 그녀는 자신에게 하나뿐인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평생을 모아온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린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제자들의 기록 속에서 밝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녀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옥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옥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여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움은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었고 아름다운 행위, 실천적인 헌신이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이 특별한 헌신을 주께 드렸던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살고 있었던 집으로부터 이제 주님은 급한 전가를 받게 되셨던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다급한 소식이었습니다. 가벼운 병이라면 그녀들은 결코 예수님께까지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심히 중병에 들었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녀들은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당신을 사랑한 자가 라고 하지 않았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표현한 부분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의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죽어가는 오라비가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관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그녀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녀들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나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신앙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죠.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아픔을 느끼게 함으로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속히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복원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자녀와 부모가 건강한 관계입니까? 부모가 훈계를 하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가출을 해버리거나 혹은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자녀는 정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야단을 맞고 벌을 서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나면 다시 품에 안아줄 수 있고 또 다시 그 품에 안겨서 부모의 뺨에 볼을 부빌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건강한 아이죠. 신자는 하나님께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책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 같은 인간 따위는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한 신자의 정서와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음의 책임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고 너무 슬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할 테니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그 사랑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 아무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들의 죽게 고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께서 속히 우리 병든 오라비를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속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께 고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런 천박한 기도와 외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비함과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의 갈망이 이 짧은 한 구절에 절절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즉시 그리고 온전히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고쳐주시든지 혹은 후에 고쳐주시든지 혹은 고쳐주시지 않고 데리고 가시든지 그것은 모두 우리의 소관이나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그분의 뜻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그저 하나님의 손 위에다가 가만히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때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간구를 아뢰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이유도 없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고집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 비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뜻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옥합을 깨기까지 그렇게 주를 뜨겁게 사랑한 자들에게도 질병은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과 시련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환상에서 빨리 깨어날수록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과 좌절과 배신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빨리 극복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충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에게 질병과 궁핍과 억압과 박탈을 혹은 가혹한 실패의 고통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는 슬픔을 맛보게 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기도 하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없듯이 또한 모든 고난과 시련이 모두 신자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와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두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질병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깊은 병은 죽을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죽음은 그냥 죽음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고의 날, 슬픔의 날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큰 결핍이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마땅히 그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병실에 누워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조차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함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리고 갔을 때,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오열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낭망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꿈과 목표와 계획이 좌절됐을 때도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결코 신앙도 신자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견고한 주의 팔에 의지해서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믿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함일 뿐이었다. 그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설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라도 급히 베다니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시는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는 이제서야 제자들과 출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왜 즉시 이 다급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식과 표현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를 떠나게 해주시고 내가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주시고 바로 지금 나에게 성공을 합격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손에 넣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언제나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결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즉시 들어주는 것만이 분명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자녀들을 그저 편하고 안락하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속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시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홀로 꿋꿋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그저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토록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고 더욱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법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실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에 멍자국을 만듭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수로보니게 족속의 어머니는 예수께 딸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대답은 냉정한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알겠다. 이틀 뒤에나 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 편에서는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고 서운한 말씀이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 그분이 그때에 오시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여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시고 또 다른 환경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결코 나의 조급함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돌려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로막으심, 지연시키심, 실패하게 하심, 무한히 연기하시고 뒤로 미루심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인지, 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모든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이틀을 더 기다리는 것. 침묵하면서도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고 재촉하지 않는 것.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8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셨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무모하게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를 우리는 때로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미리 계산하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귀를 풀어가는데 누가 왜 그것을 가져가냐고 너희에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만 말해라. 주님의 대답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 뒤로는 전혀 아무런 문제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염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기 싫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으면서도 또다시 그리로 들어가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주님보다 더 상황 판단에 있어서 옳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현저히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돌로 선생님을 치료했던 자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그곳을 벗어났을 뿐인데, 아니, 다시 그리로 들어가신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볼멘 소리로 예수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볼멘 소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의 믿음의 한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불평의 뿌리가 지극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순복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 비유하시면서 빛이 있는 낮에 다닌다는 것은 아직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올바른 진리를 거부함으로 어둠 속에서, 즉 죄악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암흑으로 뒤덮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올바른 진리의 도에서 배도하며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신앙이 아닌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 행하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 바른 믿음을, 그 좁은 길을, 그 옛 길을 더듬어 찾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 역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매몰되어 갈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직 빛이 꺼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그 빛 앞으로 모여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면서 참된 구원의 길로 행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각기 다른 두 관점을 보게 됩니다. 중병으로 죽어가는 나사로였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나사로는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비관적이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사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주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같이 낙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점을 보죠. 그들은 전혀 주님처럼 이 모든 사건의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단면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잠을 잔다는 말씀만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잠을 자고 있다면 곧 나을 병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능자와 죄인들의 관점의 극명한 차이이죠. 이것이 죄인들의 한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의 지극히 단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행복과 불행, 기쁨과 고통에 대해서만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갈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지를 숙고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잠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잠이 될 수도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공이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이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접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낭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즉시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평가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것은 성급함입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뜻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상황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슬퍼할 일인지 기뻐할 일인지 감사해야 될 일인지 낙심에 빠져야 될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든 나사로를 깨울 분은 오직 주님뿐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를 깨울 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과도 같은 영혼의 잠까지도 능히 깨우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절망의 순간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위대한 순간이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슬프고 낙심되고 괴로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관점을 보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언제 그곳으로 가시든 그것은 주님에게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 관점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합니다. 주께서 나사로가 병든 곳에 있지 않으신 것이 또 속히 그곳으로 가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전대미문의 위대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일어나게 될 일에 큰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 많은 이들이 이 메시아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압도당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 사건은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큰 뜻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부지런히 탐독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격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감격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수직으로 강렬하게 꽂히는 그런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이러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때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설명하셨고 이 일의 유익을 말씀하셨는데도 도마의 말은 주님의 뜻을 향한 자기 포기와 푸념으로 드러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디두모는 도마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가 동료 제자들에게 한다는 말이 주께서 저리도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유대로 가서 모두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영적인 심오한 의미의 말씀을 주셨어도 육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여전히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도마야 내 이놈,
네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고 호통을 쳤을 터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어 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께서는 전혀 그들을 훈계하시거나 호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고집스러움을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도마야, 조금만 더 지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보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도록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주를 모셨던 자들이었지만 항상 거의 매번 제자들의 대답은 언제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했던 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결국 그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무너지고 마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었어도 제자들은 전혀 지혜롭지 못했고 그들은 아둔했고 전혀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다투었던 자들이었고 마지막 주께서 외로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조차도 그들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디 믿고 더디 깨닫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주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한다는 말이 에이, 우리 모두 예수님께 돌을 던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 함께 맞아 죽어버리자.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이해.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주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의 해석과 깨달음.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해답을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부디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올바른 조화를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